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10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 성윤리 문제, 재판 문제, 혼사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여자들이 성전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던 교회 안의 당파 싸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시작된 당파 싸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결론적인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휘페레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아래라는 의미를 지닌 휘포라는 말과 배 젓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에레테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노예선 맨 하단에서 노를 젓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는 큰 방주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배를 젓는 종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자신을 분파의 지도자로 높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보다도 사람들을 높일 때 교회는 4분 오열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역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맡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흔히 청지기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일꾼으로 번역했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는 집사로 번역했습니다. 청지기, 일꾼, 집사로 번역된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의 원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목사로서 섬겨나가면서 연초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임명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은 계급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은 완전한 봉사직입니다. 정직이, 집사라는 말 자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켰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본문 1절 말씀처럼 교회 직분이 계급 혹은 명예직이 아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머슴처럼 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만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출석하는 교회까지도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의 신적인 존엄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들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부활과 승천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천국과 영생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맡은 자들이란 문맥상으로 보아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결코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충성이란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 신실한 것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충성이란 자기 맡은 일을 생명으로 감당하며 나감에 있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그림 언어로 잘 표현한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답사로 인용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의 결심,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때 했던 나의 다짐, 고백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은 일꾼,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수행하고서도 부당한 오해와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판단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노예선 맨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예들 그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하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는데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끝까지 충성되이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